GTS 두란노 성경교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함께 갖게 돼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그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는 이유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기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의 원천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우리 삶 속에 진정한 기쁨,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어떻게 회복하며 그 삶 속에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기쁨을 정말 계속하기 힘든 세 가지의 어려운 장애물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이었습니다. 내게 당한 환경을 그는 고백하면서 로마의 옥중에 갇혔던 그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 당한 일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 상황과 형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그의 삶 속에서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었던 것은 인간관계였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 때문에 밖에서 오히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던 자들, 사도 바울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그들이 그리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괜찮다. 여전히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저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어야 되겠다라는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오히려 그 관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먼저 두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또 한 가지 가장 심각하게 그의 기쁨을 빼앗아 갔을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갇혀서 자기의 앞으로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모습을 봅니다. 그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 가운데는 그가 죽을 수도 있다는 미래의 상황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내 자신에게는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향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죽음조차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의 삶 속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기쁨의 원천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 우리의 고백 되었으면 합니다.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사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요
생명이요 이유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27절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는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고백합니다. 내가 기쁠 수 없었던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관계 가운데서도, 그런 죽음의 위협과 미래의 불안함 가운데서도 내가 여전히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 함께 형제 자매된 우리를 향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오직이란 단어,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atever happens 이렇게 표현해 놓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오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로마의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정말 너에게 원하는 것, 내가 정말 너에게 남겨두고 싶은 것,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직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담긴 마음의 고백,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오직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생활하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폴리투에스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politics 또는 politician 이런 정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폴리투에스테라는 단어는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시민다운 삶을 사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용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의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민권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 오늘 사용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단어로 사용된 것을 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시민권을 둔 너희가 그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마땅하게 합당하게 복음에 맞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 바로 하늘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외국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동포들이 외국에서 그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 시민권이 좋기에 그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얻어지는 그 많은 것들을 향해서 시민권을 향한 간절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에 나와서 제가 받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시민권을 따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시민권을 포기하기 위해서 미국 대사관에 가게 됐어요. 사실 저는 생각하기를 그냥 제가 포기하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디 뭐 그 피트니스 클럽 가듯이 내 멤버십 내가 안 하겠다는데 뭐라 그러겠나 싶어서 이제 미국 대사관에 가서 시민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반응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미국 대사관에서 굉장히 그것을 심각하게 다루고
또 굉장히 높은 그 대사관 직원이 와서 저랑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터뷰도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을 하는데 중간에 한두 달 정도의 사이를 둬서 오히려 더 생각하고 오라고 하면서 처음 만나는 인터뷰에서 저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시민권을 포기하려 그러냐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거 왜 포기하냐고 하면서 저는 오히려 제가 포기한다면 알았다고 받아 적을 줄 알았는데 아니 웬걸 오히려 더 강하게 협박까지 하면서 그러면 미국에 못 올 수도 있다. 네 자녀들을 못 볼 수도 있다. 그래도 포기하겠느냐?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뿐만 아니라 그게 제가 포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미국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완전히 포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인터뷰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왜 포기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Higher calling, 더 높으신 분이 부르시기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시민권의 포기를 다 마치고 한국 시민권으로 바꾸는데 오히려 한국 시민권 쪽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을 몰라서 주로 한국 시민권에서 미국 시민권으로 가지,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한국 시민권으로 온 경우는 별로 없어서 공사무소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법원에 전화를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포기를 다 마치고 이제 한국 시민권을 받은 생각으로 미국 대사관을 나서던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에 약간 그 텅 빈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어떤 좋은 것을 잃어서 또는 놓쳐서 오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제 자신, 저의 정체성의 한순간의 다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 시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더 분명하게 확신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 맞아. 나는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 잊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시민권의 모든 것으로 하여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시민,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의 모습을 잊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 바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마땅하게 복음 앞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충분하고 풍성할 거라는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다 지나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결산의 날이 다가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 이 땅에 사는 이유, 하늘을 향하는 세상의 나그네,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시민답게 천국의 시민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는 복음에 합당하다는 것은 그 가치의 큼을 이야기합니다. 복음만큼, 복음에 어울리는, 복음에 달 맞게, 그리고 복음에 복음스러운 그 복음과 가지고 있는 가치의 중요함이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마치 그런 자로, 그런 스러움으로, 그렇게 답게, 그렇게 어울리게,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복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아니,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복음은 good news, 복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good news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good news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굿뉴스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은 바로 굿뉴스, 복음, 그 복음에 가진 자답게,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에 어울리게 복음을 가진 자로의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보면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God loves.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다가오십니다. 사랑하십니다. He loves.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He gives.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녀를 누구를 위해서 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내 자녀를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The giving God,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We believe,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상대가 누구인가, 어떤 상태인가, 어떤 모습인가 관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 향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 바로 성경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We believe.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We live. 우리가 삽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합니다. 아니, 영원한 생명을 지금 삽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삶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땅을 사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we live, 우리가 삽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장 큰 선물을 주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놀라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바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good news, 바로 그 복음, 오늘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다고. 그런데 죄 없으신 그분께서, 의인이신 그분께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말합니다.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신 죽으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이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음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아십니까? 이 good news, 이 복된 소식을 안다면 오늘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오늘 성경은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모은 그의 간절한 모습을 보게 합니다. 목사인 저도 목사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때 우리 삶 속에서 그 모습으로 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그 일하시는 스튜어디스 중에 한 분이 저희 교회 성도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딱 탔더니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저 분당 몇 지구 누구예요? 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그러냐고, 반갑다고, 참 좋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았는데 이 자매가 너무 기쁜 나머지 함께 일하는 모든 승무원들에게 저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무원들이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목사님? 비행기 타는 내내 자지도 못하고 뭐 달라고도 제대로 못하고 항상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느라고 힘들었던 것을 봅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가진 자,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가진 자답게 복음이 어우르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삶, 옆에서 보면서 보지 않아도 정말 그런가 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또는 안 좋은 말로 쓰여지기도 하는 그 말이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이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이란 뜻입니다. 크라이스트,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그 말의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이 불러주고 그들이 이름을 정해줬던 것,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보여졌기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요즘은 거꾸로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그래? 몰랐어. 안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이 마음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우리를 향해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가진 자다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울리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첫 번째 27절, 바로 복음을 향한 협력을 말합니다. 자, 2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첫 번째, 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자, 이 단어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강력한 이미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한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협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같은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이란 단어는 헬라 원어를 보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와 경주한다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같이 경주한다. 그래서 이 함께라는 단어를 다른 영어 성경에는 side by side, 우리말로 한다면 나란히 옆에 같이 서서 함께 힘을 모아 같이 뛰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옆에 나란히 서서 복음의 협력을 향해 함께 뛰어가고 있는 삶의 모습,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그 진보 앞에 그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며 복음이 생명이 됨을, 그 복음의 사역에 함께 협력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나란히 서서 함께 그 복음의 진보를 향해 뛰어가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그 복음의 생명이 내 삶을 통해 흘러가고 있는가? 복음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에 과연 나의 협력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가? 오늘 복음, 그 복음에 합당한 삶, 바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그 협력함을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복음을 합당한 삶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함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역함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사역에 뛰어들어 함께 나란히 경주하는 모습을 말한다면 또 한 가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고난 중에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말씀합니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의 삶, 복음을 향하여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30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고난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그런 대적자의 싸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 싸움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 앞에 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조차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담대히 받을 수 있는 것. 오늘 성경은 복음의 고난을 함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복음으로 인한 내 삶의 고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일본의 나가사키라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나가사키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곳이죠. 그 유명한 나가사키 짬뽕이 있는 곳입니다. 해산물이 많이 들어있는 뼈국물로 만든 나가사키 짬뽕. 근데 그 나가사키라는 곳이 얼마나 순교와 또 복음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은 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가사키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고 복음을 향해서 그 삶 속에 고난을 받았던 모습을 봅니다. 나가사키의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 중에 하나가 바로 26명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그 사원과 성전이 있습니다. 그 26명의 그 믿는 자들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교토에서부터 한 달 가까이 거의 그 많은 시간들을 거의 고난을 받으면서 끌려서 여기 나가사키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서 다 처형을 당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교의 시간을 갖게 돼서 거기 가보면 그 26명의 동상, 그 십자가에 그 순교한 자들의 모습을 다 하고 박물관과 또 예배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게 되면, 그 동상을 보게 되면 그 26명 중에 3명은 키가 매우 적습니다. 어린아이였어요. 12살, 13살, 15살짜리. 그런데 그들도 그 믿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자기의 부모들이 그리고 함께 온 그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내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가, 어떤 게 내 십자가입니까? 라고 이 아이는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26명과 함께 그 십자가에 함께 순교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 중에 가까이 박물관에 가보니까 그 26명 중에 한 사람이 멕시코에서 온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로렌조 루이스라는 사람인데 그의 이런 그 모습과 함께 거기에 그가 했던 말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기 보니까 I would rather die 1,000 deaths than renounce my faith.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I would rather die 1,000 deaths. 나는 차라리 1,000번을 죽는다 할지라도 then renounce my faith. 나는 내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 루비 캔드릭스라는 선교사님이 조선에 와서 자기의 아름다운 삶을 다 드리고 묘비명에 그런 묘비명을 내린 것을 봅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다 주겠다. 그런데 이 루이스 로렌조라는 사람은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1,000번을 죽더라도 나는 결코 이 믿음을 놓지 않겠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복음, 우리에게 복음의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마음과 뜻을 다해 협력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삶.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 내가 정말 믿고 있는 믿음, 이게 정말 진짜인가? Is it real thing? 정말 내 삶 가운데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내 믿음의 결단, 이건 진짜인가? 내 삶 속에 이 세상에 어떤 모습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여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능력, 이 보혈의 권능은 정말 내게 진짜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복음이 우리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인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가 빌립보에서 무리에게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매를 치라 하여 많이 매를 맞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간수에게 명하여 그 안에 갇혔던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 아니 어쩌면 너무 쉽게 믿기에 너무나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들만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복음의 능력을 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삶 속에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 앞에 우리는 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가진 자답게 복음을 보고 듣고 굿뉴스, 그 좋은 소식에 은혜를 받은 자에 어울리게